네, 두 번째 세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강의는 제가 맡았는데요. 저는 한기훈에서 사무국장과 연구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춘성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라브리라는 공동체에서 한 10년 넘게 국제 멤버와 그리고 한국 라브리 멤버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 문화, 여러 이런 계통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신원환 원장님 제자로 들어가서 석박사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원환 원장님과 함께 기독교윤리연구원을,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실무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담당하고 또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보험과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요.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본 기술 혁신과 기독교 윤리적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술 혁신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본문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기술 혁신과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이고 또 이 AI라는 이 현대의 기술 혁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의 꿈인데요. 약 13년 전인 2011년 2월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기이한 일러스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요, 머리카락이 없는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뒷목에 전기 코드 같은 것들이 연결된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제목에는요, 2045년이 되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특집호에는요, 커즈웨일이라는 이 공학자가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커즈웨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커즈웨일 신지사이저가 있습니다. 이 커즈웨일이 이 신지사이저를 만든 그 회사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커즈웨일이 있는데요. 커즈웨일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의 삶은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커즈웨일 이 신지사이저 점령하고 있죠. 아이러니죠. 네. 그는요, 17살 때 이 TV쇼에 나와서요, 컴퓨터를 이용한 작곡을 선보인 인물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습이거든요. 46년이 지난 2011년에는요,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또한 35년 후인 2045년에는 인간의 문명이 종말을 맞고 인간보다 탁월한 컴퓨터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특이점의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2011년 타임지 안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게 쭉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특이점의 시대 2024년이 되면 특이점의 시대가 되는데요. 이것을 싱귤러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이점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인간 뇌에 있는 모든 기억과 지능이 컴퓨터 하드에 백업되고요. 이 정보들이 데이터 처리 장치인 CPU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인간의 몸은요,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치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듯 인간의 몸도 새로운 버전의 로봇이나 기계 부품으로 교체되거나 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윈도우나 맥의 운영체제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듯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즈웨일은요, 그 당시 유전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2024년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2024년까지 꼭 살아서 자기의 이 싱귤러리티의 그 시점에 가서 자기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백업해가지고 새로운 육체인 휴머노이드 몸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사하겠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2011년 커즈웨일의 특이점 주장이 타임지를 통해서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 냉전 시대 서구 열강들이요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서 이 전략적 무기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외에는 만들 수가 없었고요.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요, 영화 속의 공상으로만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커즈웨일이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11년이 지난 2022년 12월 챗 GPT라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후에요. 바로 그 다음 해인 2월에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는요, 챗 GPT를 대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모델을 내놓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대화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적절한 수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이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용화 이후에 이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 충격은요, 모든 분야에 미쳤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초기 버전이 발표된 후 1년이 채 안 되어서요.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공개된 가장 최신 버전인 GPT-4.5는요. 그림이나 사진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챗 GPT가 나온 다음 이것을 작년 9월부터 유료 버전으로 사용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것을 계속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제 챗 GPT 4.5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야,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인공지능으로 인한 잠시만요. 영어로 지금 얘기하네요, 얘가. 네, 지금 한글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겪게 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하게 될 풍경은 어떨 것 같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해주는데요. 네, 너무 길어서 지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GPT야,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앞으로 인공지능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될 모습 흥미로울 것 같아요. 먼저 예배와 교육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AI가 설교나 예배의 일부를 돕거나 심지어 개인 맞춤형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각 신도의 신앙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성경 공부나 설교 내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교회의 행정과 운영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AI를 통해 신도 관리, 기부 관리, 행사 계획 등이 자동화되면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신앙적인 지도나 개인적인 교류에 쏟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윤리적 고민도 따라올 거예요. AI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결국 AI가 교회에 도입되면서 신앙생활의 방식은 더 다양하고 개인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적인 교류와 공동체의 중요성이 남아있을 거예요. AI가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도구로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 강의가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 챗 GPT를 사용하셔서 이 강의의 내용을 물어보면은 이 GPT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데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꽃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꽃이 너무 제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꽃에 물을 주지 않으실까? 꽃이 다 시들어 가는데 좀 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관리를 안 하시지? 또 한편 이렇게 들은 생각했어요. 이 꽃이 시들었으면 빨리 버리시지. 좀 뭘 하시나? 비서는 뭐 하나? 부목사들은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쫙 떨어지게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거 진짜 같지? 이거 좋아야. 그러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요. 아니, 우리가 좋아라고 이렇게 인공으로 만든 꽃이라고 하면 완벽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막 살아있어야 되고, 쌩쌩하고, 너무 이상 속에 있을 것 같으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조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조화는 이게 약간 시들게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결함이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라는 게 결함이 있잖아요, 다. 저는 이 챗 GPT가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기계음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어떤 AI들이 있었잖아요. 완벽한 목소리를 흉내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았는데 챗 GPT 4.5가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굉장한 전율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우리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 안에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제적이에요. 실제 나에게 대화하는 것 같고요. 실제 나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가 감정을 줍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 우리가 금방 들었던 것처럼 굳이 이런 강의에 오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강의를 그리고 고퀄리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가능성을 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뭘까? 인간이라는 뭘까? 또 인간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답은 과연 얘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동시에 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건축 사건을 보면은요,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혁신이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바벨탑 건축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인간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 혁신이 바로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드는 기술과 역청이라고 불리는 아스팔트를 건축에 사용하는 신소재의 발견입니다. 성경은 당시 기술 혁신에 대해서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흙을 틀에 놓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높은 열로 구워 벽돌을 만드는 기술, 굉장히 쉬운 기술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그때 개발됐다는, 그 전에는 어떤 기술이었죠? 그 전에는 그냥 돌을 주워다가 쌓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 역청이라는 신소재의 발견입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역청이 흔해 빠졌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이제 광해 벌판에 마치 이제 진흙과 뭔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는 찐득찐득한 이런 것들이 역청인데요. 흔히 이걸 우리는 아스팔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벽돌을 차근차근 썰면서 그 벽돌 사이에다가 역청을 발라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틈이 완전히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벌레나 그리고 습기 그리고 바람 모든 것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이 틈이 메어지니까요.
이 틈과 틈을 아주 끈끈하게 메워주니까 고층 빌딩의 고층에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술 혁신, 신소재의 발견, 그리고 벽돌을 굽는 기술의 그 혁신이 뭘 만들 수 있게 했던 거죠? 이 바벨탑이라는 아주 높은 탑을 만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의 그 위험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2절을 읽어보면은요, 노아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걸프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이 있는 시날 평지로 이동합니다. 지금 저기 녹색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란과 이라크, 그러니까 시날 평지와 그 이란으로 넘어가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잇고 있는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곳이에요. 이 자그로스 산맥은 총 길이가 1,500km가 넘고 해발 4,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한 매우 위험하고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저 자그로스 산맥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하기로 하고 그곳에 이제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읍,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고 그리고 혁신이었을까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중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자신을 보호하기에 에녹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바로 그 성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 혁신 기술을 이용한 또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보면요, 그 도시를 랜드마크하는 굉장히 큰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이 고층 빌딩은 바로 이 바벨탑에서도,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이 도시를 자리매김하는, 랜드마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또 이 바벨탑은요, 이 탑이 높다는 것은 그 도시의 군사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죠? 레이더라는 기술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탑을 지어가지고 그 높은 탑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대 전쟁과 전투에서 흩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국가나 민족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그달은요, 요새화된 망대나 탑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망대는 평지의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건축을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모두 다 적용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을 정탐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묘사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또한 하나님도 가나안을 동일하게 묘사하시는데요. 따라서 이 표현은요, 하늘에 닿게 하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간을, 그리고 그 사회를 묘사하는 이 성경의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은요, 노아가 보여준 방주 신앙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방주 안에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날 평지에 도착한 이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면서 그 높은 그 망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게 뭐죠? 기술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반대편에서 네거티브한 하나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안정감을 형성하기 위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이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이 지은 탑과 도시를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내려오셨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만약 4절에서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닿게 하자 했는데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평이니까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업적과 기술 혁신, 신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내려가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가도 나는 내려가야만 한참 내려가야만 너희가 지은 그 바벨탑을 볼 수가 있단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업적이며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모두 허세와 허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결정하시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 불길한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이 이 바벨탑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기술 혁신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막을 수 없지도 모르겠네 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내려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분열하고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인간의 기술 혁신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업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아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탑을 건설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술이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겨우 볼 수 있는 하찮은 수준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술을 막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기술 혁신과 거대하고 높은 탑보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짓고 있는 바벨탑, 즉 교만의 높은 탑을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혁신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내가 신처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 기술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용적으로 사용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더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지은 탑은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한참 못 미치는 기술과 재료죠. 하지만 하늘을 넘어서는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요, 바벨탑 이후로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아니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인간의 높아진 마음의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교만의 고층 빌딩과 기술 혁신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는 그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참된 신앙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과 새로운 기술 혁신과 SNS와 소셜 네트워크와 그리고 스마트폰 기술과 수많은 기술 혁신들과 기술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죠? 다시 내려오신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시죠. 인간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말에서 흩어지지 않는 강력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십니다. 결국 이 흩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꿈을 펼치시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활용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이라고 불러온 탑과 도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바벨이란 이름은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등의 고유 명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바벨이란 이름의 원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혼동, 혼란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언어가 달라지면서 겪게 된 혼란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인위적인 안전과 구원의 허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추구했던 흩어지지 않으려 하는 그 목표는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로 허물어져 버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바벨탑을 건설했던 노아의 후손들과 지금 이 사건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과 현대 기술이 없어서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혼란 속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혼돈과 혼란, 공허, 고통, 불안은요, 모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언어가 흩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못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 탓을 우리는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혼란과 그리고 흩어짐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이 모두는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 우리 장영하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수많은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장영하 교수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영혼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영혼은 없는데 왜 인공지능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끼어드냐 이거죠.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은요, 영혼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어떠한 커넥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안전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지 이걸 통해서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잘못된 것들, 또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영혼 없이도 살 수 없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바벨 이후의 삶입니다. 최근에 이제 번역된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올 초에 나왔는데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조나선 하이츠라는 이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죠. 청소년들이 SNS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심리적 불안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이렇게 가격하게 얘기해요. 성년이 되기 18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불안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을 쓰고 내년에 새로 나올 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Life After Babel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 책을 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대 이 디지털 혁명과 그리고 SNS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전 세계를 하나의 언어로 엮어주는 역할을 했고, 이것은 하나의 바벨탑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하나의 언어로 커넥션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심리적 트라우마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흩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조나선 하이츠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흩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이 나오죠. 성령 강림이 있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다양한 언어로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나의 언어의 통합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자들 중에.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통합된다는 거죠. 마치 방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뭐죠? 다양한 언어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죠? 복음이라는 하나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하모니처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어를 통합하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게 됩니다. 바벨탑 중에 바벨탑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높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칩으로 쭉 탑을 쌓으면요, 이 과거의 바벨탑보다 훨씬 높게 쌓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칩으로요, 쌓으면. 그 정도로 엄청난 탑을 쌓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진정한 통합, 진정한 평화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전한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과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 기독교 윤리적 또 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날 이겼다 하며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할까 하네. 나는 주의 인자하심 굳게 믿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